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면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저자, 어떠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 대한 권위, authority를 가지고 계시다. 영어로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author가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 저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앙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신앙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이 예시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를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들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토기장이이신 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예수님께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다 같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 분파 중에서 예수님을 미워한 분파가 어떤 분파입니까? 바리새파.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이죠. 두 분파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권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신다는 것이니까 그 권위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소개해 보면 하루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마도 매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앞의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자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주 분개했어요.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을 한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공공연하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분개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도 분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과연 무슨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집은 당연히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전을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성전을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않았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분개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하세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는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이죠. 누가복음 1장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얘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잉태를 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엘리사벳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전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것이 천사가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 3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근처 각처로 왔어요.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안나스 장인과 가야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두 사람이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각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올 선지자 엘리야를 예언하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예수께서 친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온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열심히 선포하고 다닐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단궁으로 나가서 요한에 의하여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사두개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가 아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만일 인정했다면 당연히 가서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침례 요한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침례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다음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하지 못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만일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면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 같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잠언 29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부류였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했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안전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이 장면에서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대답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이 끝나갈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눈이 먼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도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눈 먼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귀가 없었던 사람, 귀가 멀었던 사람이라는 얘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귀로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저희가 살펴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체포되시고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질문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하여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권위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아예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음성.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근데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있어요.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들은 것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음성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권위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권위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권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증언하죠.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빌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누가 인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세요. 원래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시는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도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특별한 호칭 하나를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개역개정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2절 열심히 읽어봐도 무슨 특별한 호칭이 있을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호칭은 믿음의 주라는 말에서 주라는 호칭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헬라어를 쓰지 않아요. 그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는 다른 헬라어를 씁니다.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2번은 사도행전에서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할 때 거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2번, 4번만 쓰이고 예수님께 대해서만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호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는 머리라는 의미도 있고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의미는 창시자, 창조자,
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의 믿음을 실천하시고 사람이 전혀 넘을 수 없는 죄의 정력을 극복하신 첫 번째 본보기세요. 그래서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저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어디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읽으실 때 믿음의 주라고 읽지 마시고 믿음의 저자요 이렇게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제자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나타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병 고칠 권세와 귀신을 제하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 대해서 악한 귀신들에 대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일,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일은 은사에 속한 일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은사와 거리가 멀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권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물론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비결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앞에 안 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중요한 삶의 비결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드러나시는 것. 그 비결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더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자아가 살면 살수록 예수님께서는 별로 역할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고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풍성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도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겠지만 한 가지 기도를 더 추가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저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더욱더 풍성히 사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저자예요. 우리 생명의 저자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생명의 주인도 생명의 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생명의 저자이시며 구원해 주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아가 더욱더 죽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신 일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수마음교회에서 더욱더 놀랍게 증거되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수마음교회의 지경, 우리 성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이 땅에서 드러내고 우리 자아가 매일 죽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함께 넓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망계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